오늘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일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그토록 바라고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 지침을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아니 3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언약궤를 매는 걸 보면 그 뒤를 따르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순종하라. 순종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셨던 중요한 레슨의 하나였습니다. 순종하는 것. 출애굽하는 과정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그냥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6월절을 지나게, 6월절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죠. 애굽에 있는 장자,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죽음의 사자가 일어나는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도 순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 입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지 못하면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죽음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도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 과정뿐만입니까?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계속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이지요. 광야 40년의 생활은 어떤 삶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가는 삶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요, 텐트 다 걷어서 무조건 가는 거예요. 멈추면 멈춰 있는 거고요. 순종을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광야 40년의 모든 삶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순종을 훈련하는 것. 그런데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일들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순종을 또한 요구하고 계세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걸 보거든 너희가 있는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고 영민하고 명철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혼자서 알아서 잘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순종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해하고 싶어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이 어려워지는 이 방법이 바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따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해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경험, 우리의 신앙의 삶의 경험을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A부터 Z까지 다 친절하게 다 설명해주고 따라오라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조금 보여주세요. 조금.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기보다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이유가 더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자꾸 의문이 들어요. 퀘션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순종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해하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받은 자손이 있어요.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지도자로서 백성들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우리도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고라 자손, 고라와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 250명, 그들이 이 주장을 모세와 아론에게 펼쳤던 거 아닙니까? 반역을 했다고, 성경은 그것을 반역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라 자손과 이 250명의 이 반역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요, 불순종으로 징계하셨어요. 아, 너희 생각이 정말 합리적인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불순종을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아론을 특별히 세우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만 세워주셨지? 저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야? 그런 퀘션을 갖고, 의문을 갖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크게 임했던 것이죠. 땅이 바로 그 자리에서 갈라져가지고 그 반역한 고라와 이 250명의 사람들만 쏙 삼켜버리시는. 순종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우리는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주시는 순종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어서 따라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거죠. 아, 주님의 뜻이 이겁니까?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 이해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 안에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게 순종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면요 즉시 따라가는 거예요.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지금 저 언약궤를 왜 지금 메는 거야? 지금 밥 먹는 시간인 거 뻔히 알면서 왜 지금 이 언약궤를 메는 거야? 참 생각이 없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비가 오고 막 눈이 오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얘기합니까? 날씨 좋을 때 건너가야지. 이해가 안 되네. 날씨 좋을 때 건너가도 건널까 말까인데 왜 이 날씨 안 좋을 때 갑자기 언약궤를 메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 주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고 기도해야 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지만 심지어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따라오라 하시면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지침입니다.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이스라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지침, 이 순종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침은요,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두 번째 지침은요, 성결입니다.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결은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도 하죠. 근데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결, 거룩은 구별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이름이 성수입니다. 성수. 한자로 풀었으면 거룩할 성, 지킬 수,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제 이름의 의미인데요. 제 이름을 지어주신 목사님이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성수. 제가 이 이름처럼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요, 성별해서 구별해서 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구별하여 떼어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하게 성별하여 지키는 거예요. 천지가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 날은 예배가 우선이다. 이 날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라고 구별하여 떼어 드리는 것, 그게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거의 의미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물. 이 마이크나 이 강단이나 심지어 여기 쓰고 있는 이런 디바이스 기계들도요, 주의 몸된 교회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하여서 드려지는 물건이라는 것이죠. 성물.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이 마이크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하여 드려진 성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 가지고 세상 노래 부르거나 그런 것에 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겠다.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이 마이크를 사용하겠다고 구별한 게 바로 이 성물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악기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이 다 성물이라는 거예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물건은 다른 목적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타가 있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 기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구별하여 드려진 기타예요.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데는 제가 빌려주지만 세상 노래 부르거나 그런 데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요? 구별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기 때문이지요. 이게 바로 성결의 의미예요.
거룩함의 의미라는 거예요.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기 전에 성결을 요구하고 계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을 위해서? 내 가정의 잘됨?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드리는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이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것이 바로 내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성결의 삶, 거룩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구별함으로 드려지는 성결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종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결입니다. 성결은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따로 미리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구별하여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쓰기 전에 주님의 것을 구별을 해서 떼어 먼저 드리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헌금의 바른 자세와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결인 것이에요. 구별하여 드리는 것.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의 이 말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 주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 지침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두 가지 지침이라는 것이에요. 순종과 성결함. 이 순종과 성결함을 우리의 삶에 나타냄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